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4장 20절에서 22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제자들이 둘렀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아멘. EM 묵상집을 함께 봅니다. 말씀을 살펴보면 바울이 박해를 받았을 때에 제자들은 어떤 상태였다고 나옵니까? 바울이 박해를 받았을 때의 제자들은 힘이 없었던 상태였습니다. 두 번째 질문에 제자들이 바울을 둘렀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울을 보호해 줄 수 없었던 그들은 제자들이 누워있을 때 바울이 누워있는 그럴 때에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나게 되지요. 세 번째 질문에 바울은 다시 일어나 어디로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까? 바울은 일어나서 더베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 또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에게 믿음을 굳건히 하라고 권면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기억이 언제냐 한다면 여러분 금방 떠오르십니까?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 같고 또 다시 일어설 수 없을 것 같았던 그런 경험들 있으시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건이 아마 바울에게 있어서는 인생의 가장 어려웠던 기억 중에 하나라고 한다면 빼놓을 수 없는 순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울이 돌에 맞아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버려진 이 사건,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조롱과 멸시를 당하고 수많은 사람이 자신을 향해서 돌을 던지고 있는 그 모습을 봤을 때 그 기분이 어떠했을까? 짐작해보면 아마도 엄청난 절망적인 시간이 아니었을까? 매우 치욕스럽고 또 부끄럽기도 하고 또 당황스럽기도 한 이루 말할 수 없는 이 시간이 아니었을까 하는 짐작을 해보게 됩니다. 이러한 절망의 그런 순간에 바울은 또한 어떻게 행동했는가 오늘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 절망의 순간 놀랍게도 바울은 다시 일어납니다. 그러더니 다시 또 다른 지역의 더베와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한다고 나오 있죠. 20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더베로 가서 복음을 전하니라. 참으로 놀랍습니다. 바울은 조금 전 루스드라에서 돌팔매질을 당했습니다. 돌에 맞아 쓰러져서 사람들은 그가 죽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신을 성 밖으로 버려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 바울은 일어납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이러한 좌절스러운 경험들, 그런 때가 있을 줄 생각합니다. 실패나 상처, 사람들로부터의 배신, 이런 작은 하나의 사건만 경험해도 우리 인생에 주저앉고 싶을 때가 있는 거죠. 바울은 돌에 맞아 죽은 줄 알고 사람들이 그를 성 밖으로 버림을 당했던 이 순간, 근데 다음에 간 곳은 또 이고니온과 루스드라, 더베 이곳으로 가서 견딜 수 없는 이 치욕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조롱과 비난과 멸시를 당하고 자신을 향해서 이 수많은 돌들이 날아오는 이 그림이 눈앞에 선한데 이 몸을 성치도 않은 몸을 이끌고 절망적이고 낙담스러운 이 마음을 다시 일으켜서는
다시 복음을 전합니다. 이런 일은 바울이 이제 마음만 무너진 것이 아니라 몸도 무너지고 다 죽었다고 생각해서 성 밖에 버려질 정도인 이거늘. 근데 바울은 무덤덤하게 다시 일어나서 복음을 전합니다. 어찌 그 모습이 당황스럽던지 바울의 제자들마저도 죽은 줄 안 이 바울의 모습을 보고 그냥 슬픈 기색을 하고 쳐다만 보고 있거늘 갑자기 깨어나더니 태연하게 일어나서는 툴툴 털고 다시 성 안으로 들어가서 하룻밤 쉬더니 다음날 곧장 더베와 이고니온으로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죽음으로부터 지켜주셨습니다. 다시 일으켜 주셨습니다. 그러자 바울은 다시 곧장 또 복음을 전합니다. 마치 잠언의 말씀처럼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라는 말씀처럼 바울은 다시 일어났습니다. 실패와 절망적인 순간 같은 이 시간을 끝났다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도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 주심을 믿고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명을 가진 자들을 다시 일으켜 주십니다. 21절에 보니까 복음을 그 성 안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바울이 다시 일어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단순히 그의 몸을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다시 복음을 전하도록 합니다. 더베에서 복음을 전하며 또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많은 제자들을 삼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다시 일어나는 이유, 단순히 더 나은 삶을 살라라는 뜻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사명을 가진 바울을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 주십니다. 때문에 다시 자리에서 일어나 그 성으로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의 육신의 몸보다 생명보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더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바울의 모습입니다. 그곳에서 얻은 제자들을 격려하고 가르쳐 말씀 가운데 굳건히 설하고 이 당부를 하고자 또 일어나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라고 하는 이 말씀처럼 바울은 그것을 사명으로 여기고 수고하였기에 영혼들이 다시 구원을 받고 교회가 세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신기한 권능에 의해서 영혼들이 죽게 돌아오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들이 단순히 신기한 모습을 보고 그냥 척척 세워지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바울과 이 동역자들의 이러한 수고와 헌신 대가 지불들의 삶이 한 영혼 한 영혼을 일으켜 세워주고 있습니다. 피와 땀과 생명을 걸었기에 그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영혼이 돌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사명감에 불타오른 이 바울은 이제 조금도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22절에 보니까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이 설명을 합니다. 바울이 내가 이 환난을 당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에 마땅히 겪어야 할 것이니라 라고 자신이 받은 이 고난과 환난을 해석하여 줍니다. 그래서 나도 낙담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들도 나의 이 고난당한 이 모습을 보고 낙담하지 말라. 오히려 더욱 굳건하게 너희의 사명을 붙들라 라는 의미입니다. 이와 같이 때때로 우리의 신앙의 길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환난이 있습니다. 핍박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명감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능히 고난도 환난도 이겨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주님도 동일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직면한 어려움은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 결코 장애물이 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사명을 가진 자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그 사명감에 의해서 돌에 맞아 쓰러졌지만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며 제자들을 굳건히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사명감으로 다시 굳건히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꼭 우리 삶의 어려움과 또 고난과 역경이 있다 한들 포기하지 아니하고 낙담하지 아니하며 다시 일어나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의 일에 충성된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다시 일어나라. 일어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충성되이 섬기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의 사명에 충성된 모든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